안녕하세요. 5월 23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랑 가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 약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이 편지는 억압이 아닌 기쁨을, 고난이 아닌 은혜를 말합니다. 복음은 바울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바울은 그 복음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와 나누고자 했던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 자라난 이들은 단지 전도를 통해 생겨난 공동체를 넘어서 바울의 사역에서 지속적으로 동역하고 물질적으로도 아낌없이 후원했던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헌신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편지 전체에는 바울의 진심 어린 감사와 기쁨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시작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 속에는 바울의 겸손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부르던 다른 서신들과 달리 여기서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굳이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빌립보 교회는 이미 바울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뿐 아닙니다. 종이라는 표현에서 바울의 정치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종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곧 빌립보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계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갇혀있는 이 순간조차도 바울은 주인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종으로서 여전히 복음에 쓰임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밝힙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거룩한 자, 히브리어로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성도라 부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성도라 불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과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단순한 동역자를 넘어 마음의 기쁨이자 큰 위로였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첫날은 단지 바울이 그들과 처음 만난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곧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참여는 단순한 기도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자신들의 필요를 넘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헌신과 나눔의 마음은 단순한 인간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큰 위로를 얻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결코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의 선한 행위와 복음에 대한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며 주님께서 그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한 것도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깊고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 열매 맺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선한 일을 참여할 때 우리 삶에도 이 기쁨이 흐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고백한 뒤에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나 인간적인 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곧 자기 희생적이며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참된 지혜, 총명이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는 사랑이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 그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어서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정말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진실하고 순전해지며 삶에서 허물 없이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결국에 그리스도의 날,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바울의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식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걱정과 근심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평안과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맡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 뜻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일어남을 우리가 듣고 보고 피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